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 사도가 마지막 고별 설교, 고별 인사를 하는데요.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탁합니다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성도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고 아멘,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세상 천지에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알고, 이번 가나안전보 특별 새벽기도회가 우리의 기도의 제단이 쌓아지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시작하는 준비 새벽 기도의 불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받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로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고 권면하는지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는 데에는 그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공동체를 잘 보살피라는 거죠. 가정의 리더를 세우는 목적도 그러시고,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나라의 리더를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리더를 국민들이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나라의 리더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리더들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냐면 그 리더가 넘어지면 그 공동체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영적 리더십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한 가정의, 한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삼가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삼가라. 그리고 더불어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상처받기 쉬운, 가정은 상처받기 쉬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염려를 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은요, 자기가 떠난 이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 에베소를 방문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떻게 생명을 희생하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에베소에 방문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꼭 해야 할 유언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가운데 교회를 공격해오는, 양떼를 공격해오는 사나운 일이, 원수마귀가 있음을 바울이 밝힙니다. 사나운 이리는 양떼를 아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양떼를 잡아먹으려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어떻게 사나운 이리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양떼를 지킬 때. 아멘.
바울 시대의 에베소 교회 주변에는요, 에베소, 지금도 에베소에 만약에 가게 되면, 저는 못 가봤는데 에베소 지역을 가보게 되면 막 관광객들 위한 우상 신전들을 열쇠고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우상 상품들을 내놓고 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에베소 시절에는 바울 시대의 에베소는 더했습니다. 이단들이 있었고 또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며 양들을 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사나운 1인 때가 성도들을 노리고 있는데, 또 바울이 보니까 그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를 바울이 예감을 했어요. 본문 3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을 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 리더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도록 이정표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를 세우시고 가정의 리더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그의 삶을 헌신했고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그 교회를 섬기며 스스로 본이 되는데요. 본문 31절 말씀, 그는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훈계를 하되, 제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훈계를 하되 속된 표현으로 성깔대로 훈계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정말 훈계를 하되 그 학생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훈계하실 때 성깔대로 훈계하는 부모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사랑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살았다는 거죠. 성도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를 보살펴야 할 양떼들을 살피며 스스로를 삼가야 할 장로들에게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그들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복 있는 길로 이끕니다. 기업이 있게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정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교회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탁하고.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다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이 남편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이 아내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말씀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증인들에게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의 경우는 좀 특별해서 선교 헌금이 넉넉할 때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고 후원이 부족했을 때는 친히 일을 해가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어떤 본을 보여줬냐면요,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바울은 뭘 받은 게 없어요. 그냥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지역이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더 바울이 조심스럽게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 개척 사역을 했던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주면 또 하나님이 넘치게 돌려주셔요. 아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시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주십시오. 아멘. 내 영혼을, 우리의 삶을 지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또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코로나 시대라 같이 밥 먹는 것도 어렵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은혜의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복이 있게 합니다. 말을 마친 바울이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새벽 제단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해라. 그리고 함께 울며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아멘. 사나운 이리떼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고 그 양떼를 해치려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프간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아프간의 교회들을 회파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은혜의 말씀에 함께 부탁하고 함께 눈물로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서로 주기를 기뻐하고, 서로 주기를 기뻐한다는 말씀을 하면 저는 꼭 그 형님 댁에 쌀 한 가마니 갖다 놓은 동생 집에 쌀 한 가마니 갖다 놓은 형님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 동화 아시잖아요, 그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서 쌀 한 가마니를 몰래 갖다 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똑같더라. 여러분, 똑같은데 은혜가 넘치는 거죠. 바라기는 주기를 기뻐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뜻에 순종할 때 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나안 정보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의 불씨가 되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에 서로를 맡기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삶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성전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